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주 속에 숨겨진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어떤 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예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폰 케이스에 카드도 넣고 그다음에 현찰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굳이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갑을 가지고 다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지갑을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그 지갑을 늘 두는 곳이 있어요. 제 책상 위에 놓든지 아니면 저희 집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화장대 아닌 비슷한 그런 데다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제가 지갑을 그렇게 놔둔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그 지갑을 마음대로 만지면 될까요? 안 되죠. 아이들이 제 지갑을 마음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지갑을 어디에 놔두든 혹 제가 그 지갑을 아이들 책상 위에 놔둘지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요? 왜 만지면 안 되죠? 물론 자기들 게 아니니까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지갑은 아빠의 지갑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빠의 지갑이기 때문에 아빠 것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제 지갑을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빠와 자녀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내가 구별해야 하는 분, 내가 존중해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빠 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제 지갑을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뒤로 제가 지갑을 이렇게 딱 뒀는데 아이들이 만지나 안 만지나 이렇게 지켜본 적도 있어요. 근데 만지질 않아요.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것과 아빠의 것, 그리고 자기들과 아빠의 차이, 그리고 아빠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참 뿌듯했었습니다.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대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이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벌일까요? 벌 받는다 그러는데 무엇이 벌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벗었으므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 입었습니다.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전 같으면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서 막 달려나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도 찾으시는데도 나가질 않아요. 그냥 숨어 있습니다. 왜요? 죄 지어서 그래요.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숨어 있습니다. 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한 3학년, 4학년쯤에 동네에 중학교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이 엄청 재밌고 웃기는 형이에요. 그리고 저와 또래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래인 친구는 맨날 그 형하고 놀았어요. 너무 웃기고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 노는 거라고 해봤자 그냥 뭐 걸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게 놀이였습니다. 근데 그 형하고 다니면 희한하게 먹을 게 많아요. 껌이 나오고 사탕이 나오고 뭐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웃기죠. 먹을 거 많이 나오죠. 좋잖아요. 그래서 맨날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형이 손버릇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친해져 보려고 알아가지고 손버릇이 안 좋은 줄 알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형이 그러는 거야. 야, 맨날 왜 니네 나한테만 얻어먹냐? 니네가 하나 들고 와. 그러는 게. 그래가지고 하나를 들고 나올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는 끝내 무서워서 못했고요. 제 친구는 동네 가게에서 뭘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근데 뭘 들고 나왔는지 몰라요. 저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 동네 구멍가게 아줌마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어머니한테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저가 듣고요. 그날 그게 오후였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깜깜하게요. 아무도 나를 못 보게 그냥 이불로 저를 푹 뒤집어 쓰고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끝내 그걸 모르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그 친구와는 다시는 놀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님이 이런 애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날의 사건을 통해서 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차라리 그날 발각이 되어서 혼났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혼났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혼나지 않고 그리고 발각이 되어서 두려움에 떠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장성한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혼난 것보다도 그게 더 훨씬 무서운 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벌이에요. 그 잘못을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자체가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벌을 주려고 찾아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는 분이셔요. 제가 앤드류스에서 세미나리 수학을 할 때였어요. 2009년 겨울 같습니다. 겨울 막 시작되고 시작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큰애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초등학교 한 6학년? 한 7학년쯤 된 것 같은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날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 딱 오숙 탁 잡았어요. 그리고 너 이리 나와. 그리고 막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끌고 데리고 나가지고 문 밖에 서고 너 여기 서 있어. 그리고는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제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이렇게 속썩이는 거야?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지금 밖에 추운데? 현정이가 반팔을 입었는데? 반바지 입었는데? 양말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동생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 애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애가 추위에 떨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른 나가서 데리고 들어올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벌을 세웠는데 금방 또 데리고 들어오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 훈계와 사랑 속에서 갈등이 막 시작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가만히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서글서글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우리 집사람 그 조카애가 하나 와 있었는데 그 아이하고 우리 시온이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들면서 신발 양말 그러면서 또 이 작게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빨리 양말 좀 갖다 줘라. 야, 빨리 신발 좀 신겨. 응? 빨리 옷 좀 갖다 줘라. 우리 딸아이가 조카아이가 그렇게 그 현종이를 챙기는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느꼈어요. 배웠습니다. 아비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자식을 혼내는 아비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구나. 자식을 혼내는 중에도 그 속에는 그렇게 타는 극렬한 마음이 있구나.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구나. 저는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내 마음이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지셨겠구나. 더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에 대한 저주가 선언이 됩니다.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또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잉태의 고통.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신 저주는요 17절로 19절인데요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땀이 흘러야 먹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뱀을 저주하셨는데 모든 육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배로 다니는 거 알겠는데 흙을 먹고 산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뱀이 흙을 먹으면서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뱀은 사단을 표상하죠. 사단을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이 뱀이 먹는 흙도 무엇인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표상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겠죠. 날생자에 그다음에 신령영자니까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짐승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에게는 생기를 안 불어넣으셨을까요? 그 생명의 호흡을 안 불어넣으셨을까요? 불어넣으셨죠. 분명히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물이라고 하셨어요. 생물. 생물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아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만든 것이 똑같아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은 생명이고 왜 짐승은 생물입니까? 자, 여기 우리가 생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생기는 그 원어를 보면 그 네페시 또 루아크이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뭐라 하냐면 이것은 그 호흡, 생기, 기운, 정신, 마음, 또 신, 영 이렇게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스피릿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스피릿을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단순한 호흡만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스피릿을 받으니 사람이 그 스피릿을 받으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또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자 보세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다 만든 거 다 똑같은데 무엇이 차이 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요. 짐승은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어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겉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과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흙을 사람이라고 썼고요. 플러스 생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생명에서 생기를 빼면 뭐가 됩니까? 다시 흙, 사람이 되죠. 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보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라고 창세기 6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그 사람을 육체라고 말해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걸 그냥 육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기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스피릿이 빠지면 그 사람은 뭐냐면 흙이에요. 흙입니다. 그러므로 흙을 먹고 산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호흡하며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흙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다 누구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영혼 불멸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영혼 불멸설의 거짓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 말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다 뱀의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사단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하와는요.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고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담이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것이 저주이고요.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해서 큰 수고를 하여야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저주일까요? 여러분, 아이 낳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게 저주라면 왜 기를 쓰고 그렇게 자식을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렇게 괴로워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낳으려고 얼마나 갖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엉엉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 에덴 동산 밖이었습니다. 아담이 내가 왜 에덴 동산 밖에 있지? 아니 내가 왜 에덴 동산 밖에서 잠을 잤지?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하와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하와 때문이구나. 하와 때문에 쫓겨났구나. 얘 때문에 쫓겨났어. 그래서 아담이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하와를 발로 빵 찹니다. 그러면서 어휴, 너 때문에 쫓겨났어. 왜 먹었어? 그걸 왜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미안해 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여러분, 아담이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57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7페이지.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의 참 성격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담은 자기의 곁을 떠나서 뱀에게 속임을 당하도록 자신을 허용한 그 반려자의 어리석음을 꾸짖었다.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배필을 그에게 준비해 주실 수 있다고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하와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 눈을 가리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때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그의 반려자의 어리석음을 꾸짖었다. 그의 어리석음에 꾸짖었다 이야기합니다. 맞죠?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와는 눈 뜨자마자 남편에게 구사리를 먹습니다. 그 구사리 먹고는 아이고 내가 왜 먹었을까? 아이고 내가 왜 먹었을까? 도대체 내가 그걸 왜 먹었을까?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살아가는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 그거 왜 먹었어? 너 때문이야? 하며 혀를 차면서 일하러 나갑니다. 아침부터 구사리 드는 하와는 어떨까요? 도대체 내가 그걸 왜 먹었을까?
자책하면서 있겠죠. 근데 아담이 일을 하다가 점심 먹으러 들어와요. 점심 먹으러 들어와서 하와를 보니까 또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 또 왜 먹었냐? 너 또 왜 먹었느냐고 막 구사를 줘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왜 먹었을까 그러고 있는데 와서 또 그 말 하니까는 더 죽겠는 거예요. 또 오후 내내 내가 그걸 왜 먹었을까? 아이고, 내가 그걸 왜 먹었을까? 도대체 내가 그걸 왜 먹었을까? 눈에 뭐가 씌었지, 내가. 하와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해가 뉘었는 서산에 넘어가고 일을 다 마친 아담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담이 하와의 얼굴을 보니까 또 생각나겠죠. 여러분, 아담의 쿠사리를 먹고 잠들기 전까지 또 내가 왜 먹었을까 하는 그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매일같이 쿠사리 먹고 내가 왜 먹었을까? 이렇게 하와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3년 못 가서 암 걸려서 죽을 겁니다. 암 걸려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괴로워서 내가 왜 먹었을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와. 그렇게 하와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와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책감 없이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죽도록 고생해서 낳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서 아이를 낳으면 하와가 아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목숨처럼,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가 죽도록 고생해서 아이를 낳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고생 없이 아이를 막 낳았다면 아이를 정말 사랑할까요? 마치 그냥 냉장고 바꾸듯이 쑥쑥 바꿀 수 있다면 말 안 듣는 자식 막 바꾸겠죠. 여러분, 여보, 저놈 말 안 듣네. 아유, 저놈 팽개치고 우리 새로 낳자. 그러나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뱃속에 든 아이가 장애라는 사실을 알아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버스에 치인 자기 아들을 구하려고 엄마가 버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수영할 줄도 모르는 엄마가 애가 물에 빠지면 그냥 뛰어들어요. 아이를 구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아이를 낳다 보니 아이를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다 보니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여기 LA에 한 분 살아계신데 연세가 92이세요. 얼마 전에 한번 찾아뵀는데 일요일교회 장로세요. 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목회 열심히 잘하라고 하시면서 믿음은 사랑이야. 믿음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 곧 믿음이야. 사랑하면 다 돼. 그러면서 저를 보고 성도들을 사랑해. 성도들을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만 하면 특별한 거 없어도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이를 낳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그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요. 모든 사랑과 모든 정성으로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와에게 그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는데요.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 속에 숨겨진 사랑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의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은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 안 하고도 달달이 수입이 많으면 좋을까요? 좋겠죠. 좋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렇죠? 예. 자,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문화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들 해주고 은퇴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돈 잘 벌어주면 내 남편이고 집에 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퇴하고 나면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한숨덩어리, 더 오래 지나다 문득 바라보니 원수덩어리, 혼자 밖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내가 먼저 저 세상에 가면 며느리에게 구박덩어리, 명절 때 보니 밥덩어리. 은퇴한 남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황혼 남편의 아내 대하는 법.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라. 그래야 의견 충돌로 다툴 일이 적어진다. 두 번째는 서로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치매 환자가 아닌 이상 허튼 짓은 안 한다. 세 번째, 쪼잔하게 여자 돈 쓰는데 간섭하지 마라. 돈 쓰는데 간섭받으면 제일 열받는다. 스트레스 받아 병들면 돈 더 많이 든다. 네 번째, 같은 취미를 가지지 마라. 같은 취미를 가지지 말래요.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 식사는 각자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집안일도 집에 오래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서 해라. 모임을 부부가 함께 하지 마라. 서로 비교하고 나쁜 일만 생긴다. 마누라랑 한 방에서 같이 자자고 하거나 간식 없냐고 물어보지 마라. 그리고 10번째, 마누라가 화장하고 나가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거나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지 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일하는 것에 대한 축복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에 어떤 여자분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시는데
비실비실거리셔요. 그리고 삶의 의욕마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은퇴하고 2년째 되니까 이분의 정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환청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참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방문을 다녔는데 환청을 본대요. 저쪽에서 누가 칼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창문을 들어온다. 창문 다 닫으라 그러고요. 문 닫으라 그러고. 그래서 그 남편 되는 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모시고 뉴스타트 하는 곳에 모셔다 드리고 매일 찾아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1년 고생을 하셨어요. 병원에도 입원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긍긍하고 그러다가 어떤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서 겨우 회복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1, 2, 3년 안에 많이들 아프게 된다고 그래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일을 놓으면 정신줄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밭일을, 그리고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고 아이 키우는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풀이 죽어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이 나서 풀 죽어 있는 아이 기 살리는 법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이것도 제가 세미나리 공부할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아이를 또 한 번은 아이를 그렇게 혼냈어요. 근데 아이가 혼나고 난 다음에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애 현종이가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애가 풀이 죽어 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걱정이 됐어요. 덜컥하고 겁이 났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맨날 풀이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서 살아가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막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을 하다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현종아, 아빠 물 좀 갖다 줘. 물 마시게. 그럼 물을 마셨어요. 이거 컵 갖다 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이에게 너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심부름을 자꾸 시켰습니다. 이것저것 심부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물 갖다 주고 컵 갖다 놓고 아빠가 시키는 이런저런 일을 심부름 다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아이의 표정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아빠가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나더니만 아이가 더 이상 시무룩해 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무룩하지 않게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주신 것입니다. 표현은 저주인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도 잊어버리고요. 그 고통스러운 삶도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주다 보니 잊어버리고, 그리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저주를 가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저주는
우리 하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저주는 내가 대신 칠 테니 너희는 행복하게 살라고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며 이 저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이 있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